찬송하시겠습니다. 시편 찬송 83장입니다. 시편 찬송 83장입니다. 시편 찬송 83장입니다. 여호와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 삶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남아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주님, 뒤를 돌아볼 때 열매는 없사옵고 죄와 실패와 실수만 가득하오니 참으로 어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저희를 연락하시고 저희를 품어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세상 사랑도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어렵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광고 말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예배 시에,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해 주셔서 또 은혜 함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소망구역 특송이 있겠고요. 10월 20일 오후 예배 시에 통합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내일 영광입니다. 영광이 아니고 영광교회에서 가을 정기 노회가 있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최홍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한 가정들마다 부르셔서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로 함께 나오고 마음을 모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혼란스럽고 죄악이 관영한 땅 가운데 저희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아는 자들로 부르셔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섬세하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시고 강하신 사랑을 주님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과 같이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감각할 수 있도록 주님,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어린 자에서 나이가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주님 참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길을 갈 때,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또 문득 주님 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 가운데, 신뢰 가운데 각자가 자기의 삶들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교회 가운데 부부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과 아내로 만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함께 상속할 자로 부르신 그 부름의 신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가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각 가정들마다 특별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함을 각양의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견딜 힘과 환한 빛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연약함을 망각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주님의 밝은 빛이 각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싸움들을 견고히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이 작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 주님, 이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가 화답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과 또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이 심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말씀으로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마음의 깊은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예,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예,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신약 328쪽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대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감사합니다. 바울이 거듭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평등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하 질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상하 질서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평등의 원칙은 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찾아 먹죠. 모두가 자기 권리 주장하는 데는 발이 빠르고 뒤지지 않기 때문에 평등을 가르칠 때 오히려 내 권리처럼 남의 권리도 존중하고 제발 남의 권리를 짓밟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 할 지경이죠. 그러나 상하 질서는 다릅니다. 부패한 인간에 있어서 가장 침범하기 쉬운 것이 또 무너지기 쉬운 것이 이 상하 질서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 달고하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아랫사람을 이용해서 제 이익 챙기기로 하지 아랫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을 둘로 나누어 놓고 말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상대에 따라서 위치가 바뀔 뿐이죠. 모두가 똑같이 윗사람인 동시에 아랫사람입니다. 모두가 갑인 동시에 을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순종하기는 싫어하고 남 위에 군림하기는 좋아하는 부패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하 질서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하여 이런 부패한 성품 때문에 이 원리를 순종하려고 시도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적용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정말 주인으로 여기고 잘 섬기려고 하면 남편이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해줍니까? 아내를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참으로 아내가 잘 순복하고 참으로 사랑을 줍니까? 잘 그렇지 않죠. 참 에베소서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말에 이어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마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달거워할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 있어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말씀은 항상 상충되는 말씀이에요. 충돌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따르려고 하면 저쪽이 무너지고 저걸 따르려면 이쪽이 무너지고 혼란스럽죠. 주께 순종하듯 마음을 다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순종하면 참 주인이 인정해주고 참 잘 대해줄까요? 아니면 이 순진한 사람 내가 좀 이용해 먹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주인이 공평과 긍휼로 잘 다스리고 섬겨주면 종들이 고마워하고 더 잘 순종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용해서 편하게 지내려고 할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나의 삶 모두에 적용하며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람마다 다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탄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고 얘기했지만 더 강한 표현이에요. 기도에 매달리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라. 이게 이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기도를 놓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정이 절박하다. 참 바울의 이런 권면은 우리가 날마다 겪는 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지혜와 힘을 구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라. 사실 이 모든 순종에 있어서 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육적 성품이기 때문에 참 내가 나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기도로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내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로 살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사람은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과 대화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일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화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화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분과의 교통의 끈을 놓지 않고 매달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항상 주께 매달리라 그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그러시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공적을 쌓는지 내가 하나님을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또 벌 주실까 봐 죄송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또 뭐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세 사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감사드려야 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용서와 일으켜 주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자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엎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 신자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기도에 매달리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일상생활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에 매달린다고 하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명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산업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보장하신 게 있어요. 그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어떤 사실을 아뢰고 어떤 정보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감사와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녕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낙담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열고 우리의 문제를 상의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즐거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에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룰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와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일 긴장하기 어려울 때가 뭡니까?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때죠. 처음에는 아주 진지하고 또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어떤 일을 대하다가도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 자연히 경계심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반복되니까.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고 매일 보는 얼굴, 수십 번 얼굴을 마주치는 것. 그때마다 어떻게 긴장해요? 그때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살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긍휼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자신을 살필 수 있어요? 그냥 하던 대로 대충 습관대로 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주 겪은 일이나 매우 드문 일이나 상관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은혜를 입는 일에 깨어있으라. 잠들어 나도 모르는 채 흘러가 버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하신 권면은 참 뜻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깨어서 감사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이처럼 매일 반복되는 습관적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주의 뜻을 순종하기 어렵고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장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장 3절부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불신자와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역시 기도하라. 가장 먼저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말합니다. 우리는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필요 가운데도 또 시급한 기도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은 정말 시급한 일이라. 이 일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기적이,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니 간절히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페루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3,400m 정도 되는 도시, 이름이 뭐더라? 쿠스코인가요? 거기 가봤어요. 그 광장에서 고산병에 걸려가지고 핑 돌아가지고 광장 의자에 누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는데 저는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의자 옆에 한
조그만 여학생이 털실로 짠 낙타를 가져와서 5개를 가지고 나보고 사라는 거예요. 야, 학교 가야 될 만한 학생인데 이제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5개는 다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이 5개 값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난 이건 필요 없어. 그리고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한참 있다 다시 오더니 1개만 그래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간혹 기도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 왠지 모르겠어요. 간혹 생각이 나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 열매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탐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기를, 이 비밀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울 자신도 바로 이 일을 위해 매임을 받았으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의 영적 필요에 국한되지 말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에만 얽매이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문제에만 얽매이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관심과 염려는 폭이 넓어야 돼요. 내 이웃, 내 바로 옆에 있는 성도, 또 교회, 또 이 한국교회 전체, 또 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이 관심이 넓어져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구원 얻는 일에까지 교회의 일들이, 교회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불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을 대면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매일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5절에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외인, 교회 밖의 사람,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행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자는 세상 밖으로 따로 나가서 살아서 안 된다. 중세 수도사들처럼 세상과 격리돼서 따로 사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 앞과 차단시키고 혼자 방구석에 들어가서 사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안에 들어가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깨지고 그죠? 어렵고 환난을 당해도 어떤 모양이든지 저들과 부대끼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저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들 가운데 신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지혜로 행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참 신자가 사회나 국가나 가정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전혀 이질적이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적대관계, 동시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할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마다 경우마다 신자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한없이 복잡하고 미묘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수가 수도 없이 생겨요. 이쪽을 잡으려 하면 저쪽이 무너지고 저쪽을 잡으려 하면 이쪽이 일그러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육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이처럼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고, 더하여 이들 불신자들 가운데 신자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지혜롭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 가운데 행하라. 그렇다고 해서 내 꾀로 내 재주로 대인관계를 잘 이끌고 재간을 부리라, 그 말 아니에요.
한없이 복잡하고 뒤틀려 있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대인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적당히 꾀를 내거나 교묘한 수를 써서 할 수 없어요. 재주를 부린다고 되지 않아요. 사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불신자들과 상대할 수 있겠어요?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리라 하는 약속이 있으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깨닫게 하신 말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둘째, 외인을 위해서 향해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구해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선용하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신자들은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요, 간절한 마음이 막 복받쳐 올라요. 아니 이거 모르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저 사람들 지금 지옥불로 향해서 지금 저 절벽을 향해서 막 지금 달려가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지? 그래서 급하게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친척들 만나면 만나는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붙잡고 복음을 전합니다. 남편을 보면 아침에 출근하면 붙잡고 예수 믿어야 돼. 들어오면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해? 이런 시도가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철벽 같은 냉담함을 보일 때가 더 많죠. 그러면 그 앞에서 기가 팍 꺾여가지고 용기마저 금방 사라지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는 복음에 대해 설명한 기회가 발견될 거라고 말합니다. 기회가 올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질상, 그 본성상 인생의 의미에 대한 궁금함과 추구가 있습니다. 또 신자들이 자신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어떤 기회가 올 것입니다. 분명 기회가 생길 것이니 그것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기회를 기민하게 포착하고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물론 사역자들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사역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의무는 기회를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가진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여 이 시간을 선용하라는 말씀은 참 어떤 때는 신자들이 교회에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살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참 성도들의 사랑과 참 그 안에서 참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또 위로가 있고 좀 이렇게 시간을 내도 아깝지 않은데, 아니 세상 사람하고 만나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나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막 얘기하죠. 그냥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만나면 아주 머릿속에 지가 나요. 얘기한다는 게 무슨 술이 무슨 종류가 좋다느니 뭐 그런 얘기 하고 앉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수십 년간의 일절 안 나갔는데 몇 년 전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혹 그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불신 배우자도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혹시 내가 불신 남편을, 불신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아느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혹시 그 친구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전혀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불신자들과의 교제 관계 속에도 사실은 시간을 건져내야 돼요. 불신자들 앞에서 선한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들을 일깨우고 주께로 인도하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기회가 도처에 널려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혜롭게 행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선용하고, 세 번째는 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4장 6절에 너희 발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잘 절여야 돼. 양념을 해야 돼. 뭐로요? 우리 말이 양념이 돼야 돼. 뭐로요? 은혜로요. 우리 말이 은혜에 절어야 돼요. 여러분, 말보다 더 심각한 건 없잖아요. 우리 부패한 성품이 다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참 어렵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말 조심하는 것 정말 어렵죠. 제가 처음 결혼한 때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존댓말을 썼어요. 아내한테. 요 사이도 자주 존댓말을 쓰기도 해요.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말에도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푹 절을게 만들어야 돼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듯이 은혜 가운데 푹 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을, 내 말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한 말, 마치 소금 치듯이 적절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설교하기는 쉬운데 이거대로 행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죠? 세상에서 신자로 사는 것,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좋은 마음 품고 잘 대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고마워합니까? 성을 내고 그냥 대들지 않으면 다행이죠. 복음을 전하면 고마워합니까? 침뱉음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오히려 너 예수쟁이지? 그래. 너 예수쟁이니까 너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너 따라해. 그래가지고 이전에 어떤 정부의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에 위정자에게 순복하라 그랬는데 왜 순복 안 합니까? 자기들 독자 마음대로 하면서 성경 말씀 인용해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렇게 달라들기도 하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막 은혜 충만해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랬더니 하루는 비가 오는데 이제 우산을 꺼내서 딱 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딱 오더니 너 예수 믿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남이 원하는 대로 너도 해주라 그랬지. 우산 내놔. 우산 뺏어가더라. 비 쫄딱 맞고 왔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거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를 의지해서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기회가 주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적절한 말을 찾아서 은혜 가운데서 교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감사하며 사는 길이 열려 있다 그래요. 아무리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기도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을 다음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왜 이 땅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사실 바로 이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섬김과 덕을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쿨레가 정말 더러운 냄새가 그냥 온 세상에 퍼뜨려요. 교회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자꾸 두려워져요. 이건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자, 7절 이하에는 마무리 인사가 나오는데요. 먼저 본 서신의 전달자인 두기고를 칭찬하면서 추천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 집에서 도망 나온 노예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도망쳐가지고 로마까지 흘러온 노예였죠. 주인의 집에서 아마 상당한 물질을 훔쳐가지고 로마까지 흘러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바울한테 떡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앞에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아마 자기가 도망친 노예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겠죠. 근데 어디서? 골로새에서. 1000몇백 킬로를 도망왔는데 하나님의 사냥개에 걸려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골로새로 돌아간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서 형제처럼 대해주세요. 골로새에서도 형제처럼 대해주세요. 이렇게 써보죠. 도망친 노예예요. 신고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냥 사형에 처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이 돼서 돌아가니 저를 형제로 여겨달라. 어마어마한 부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10절부터는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다 전해요. 자신과 함께 제수로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유수도라고 불리는 예수, 골로새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을 전합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되어 온 에바브라의 문안을 전하면서 저가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지를 증거하면서 이어서 사랑받는 의원인 누가, 또 데마, 이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처럼 동역자들을 일일이 거명하고 소개한 다음에 골로새 교회의 문안 인사를 전한 후에 15절 후부터는 본 서신의 1차 수신자인 골로새 교회가 아닌 인접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문안 인사도 첨가합니다. 또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는 회람 형식으로 작성된 에베소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회람될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서신이기 때문에 이 서신이 에베소를 거쳐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까지 전달될 것을 예상하고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로 보내고, 그죠? 에베소에서부터 올라온 에베소서가 라오디게아를 거친 다음에 골로새에 올라오면 또 그것을 받아 읽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아키포에게 그 직분을 완수하라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직분에서 떠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양쪽이죠. 받을 사람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 다 호명하면서 다 거명하는 것은 바울이 이 양쪽을 다 정말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이처럼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그죠? 서로 교통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모이는 일반적인 모임과 비슷하지만은 그 본질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한 교회로서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또한 위로와 또 서로를 향한 격려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울은 원하고 바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일이 모든 사람들을 거명하면서, 거명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거명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에게 기도하고 관심 가지기를 바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분명 이 편지를 대필자를 두고 구술한 것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이 받아 쓴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마치 사인하는 것처럼, 그죠? 마지막 줄에 자신이 인사와 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편지인 것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복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억하고 골로새 교인들도 이 고난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면서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으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2개월, 횟수로는 51번 골로새서를 강의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참으로 적용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 사정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진정한 상황을 깨닫는다고 하면 참 기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난한데 저희가 그 비참함과 가난함을 정녕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참된 지각을 주셔서 우리와 우리 주변에 참 피로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처참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가난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도를 넓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하슬거리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기도에 간절히 매달리며 주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탈북이거든요. 넣지 마세요. 뛸거 있어요.